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닮은 동물은 단연 침팬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침팬지는요, 인간과 유전자도 90% 이상의 동일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아주 지능도 높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은 것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까지 주장할 만큼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팬지와 인간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IQ만 높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침팬지와 인간은요, 감성을 교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한동안 IQ 높은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요즘은 EQ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해내더라, 더 높은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침팬지는 EQ가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짐승 중에 EQ가 높은 짐승은 어떤 짐승인고 하니 단연 강아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최근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지인분이 강아지를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한 2주만 제발 맡아달라는 부탁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2주가 지난 이후에 보낼 수가 없어서 강아지 이름이 봉구였는데 이봉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쉬고 있을 때요, 이 봉구가 조그만 장난감을 물어다가 제 다리 위에, 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면 제가 그 인형을 집어다가 먼 곳으로 던지면 쭉 달려가서 그 인형을 물어갖고 또 다시 저의 발 밑에다 놓고 갑니다. 또 던져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던지다가 한 번은 제가 이게 던졌는데 실수로 잘못 던져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갔는지 강아지가 모르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있다고 손가락을 가르치니까 강아지가 그쪽 가서 집어오더라고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은 이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동물들이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그 손가락을 보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본다는 거, 이거 굉장한 발견이라는 거. 동물학자였던 듀크 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였던 브라이언 헤어라는 분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먹이를 감추어 놓고 그 먹이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 침팬지들이요, 그 손가락만 쳐다보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쳐다볼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랍니다. 그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강아지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부터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9개월이 지나야 이 아기가
엄마가 손가락질하는 그 방향을 직선으로 그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인간은 9개월쯤 지나면 되어지고요. 한 16개월쯤 되면 본인이 손가락을 가르쳐서 어떤 물건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엄마가 자기를 보았을 때 손가락질을 하면 그것으로 엄마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까지도 이해하는 것이 한 16개월쯤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한 4살쯤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4살 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4살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와서는 꼭 엄마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기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서야 이 아기는 그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바로 4살이어서 그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들을 한다고 합니다. 손짓은요, 심리학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의 시작이 되는 관문이 바로 이 손짓입니다. 이 손짓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첫 번째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손짓을 하십니다. 먼 곳을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3절에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게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 번 같은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뭔가를 가리키고 그 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분명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리킨 곳이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함으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손짓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신명기서를 지금 140여 회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매번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지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은 9개월 지나면 그 손가락의 방향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을 보며 그 방향과 일치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쯤이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들도 하는 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여러 번 손가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망망대해에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어디 쉴 만한 물가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저 먼 곳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앞뒤로 온통 장애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저 먼 곳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먼 곳에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선 풍랑이 있는 홍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곳을 가르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백성들은요, 그 모세 지팡이만 바라봅니다. 아니요, 그러나 조금 후에 그 모세의 지팡이가 가르치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이 그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광야 가운데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 반석을 가르쳐라. 그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그것 가르쳐라 하고 그 가르칩니다. 그랬더니요, 그 반석을 통하여서 그 반석이 터지며 그곳에서 물이 샘처럼 솟아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만 보십니까? 문제들만 보십니까?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쯤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에게 보이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아니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수님을 안 보면 믿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보여주시지 말거나, 아니 보여주시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예수님도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또 무엇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냐? 너는 그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네 눈앞에 보여졌는데 이 본 것, 그것만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그 본 것을 통하여서 진짜 보여주시고 싶으신 그것을 볼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보느냐? 이 본 것으로 나를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복되도다.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이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미리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던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보지 않고 갔다는 것이죠. 아니,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목표였다면 모세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최종 목표였다면 모세는 너무 서운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달았기에 모세는 하나도 서운한 것 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평안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백성들을 남겨두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도 걱정 없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백성들을 다 맡겨두고 그는 편안히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가 120살쯤 되어서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그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때로는 이 눈앞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저 먼 곳, 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서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순간순간 있었던 그 일들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정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게 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과거의 일들,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기억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머문다면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기억은요, 과거를 넘어, 이 현재를 넘어 미래를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래를 기억한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미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과거에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하셨던 그 기억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지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미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미래에 있는 기억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미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 미래를 향하여서, 저 먼 곳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손가락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은 어느 땅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미래에 있을 어떤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기억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기억을 함께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향하여 이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의 기억들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손짓,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저 먼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갔던 모세처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향한 기억,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